인생을 살다 보면 이상하게도 오래전에 묻어두었다고 생각했던 일이 다시 우리 앞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지나갔다라고도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 일이 다시 고개를 들 때가 있죠. 특히 죄에 대해서는 더 그렇습니다. 죄는 시간이 지났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다루어지기 전까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남아있다가 가장 두려운 모습으로 찾아올 때가 있죠. 오랜 시간 철저하게 은폐했다고 믿었던 과거가 예고 없이 들이닥칠 때 인간은 극심한 공포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2장 1절에서 17절 말씀. 요셉 형제들 평생 꽁꽁 숨겨둔 치명적인 과거의 죄가 가장 두려운 형태로 찾아왔을 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금처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의 댓글들이 정말 많은 도전이 되고 정말 많은 은혜가 되기에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큰 기쁨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장면으로 시작되죠. 겉으로 보면 단순히 곡식을 사러 가는 이야기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고 야곱의 지감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야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근을 통해 오래전 요셉을 팔아 넘겼던 형제들의 숨겨진 죄를 다시 드러내게 하시죠. 그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지만 하나님은 그 길에서 그들의 과거를 마주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참 두려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냥 덮어두시는 분이 아니라 때가 되면 반드시 드러내시고 다루십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평생 꽁꽁 숨겨둔 과거의 죄가 가장 두려운 형태로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어떻게 드러내시고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하나님은 움직이지 않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신다. 1절에서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때에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아멘. 1절, 야곱이 아들들을 향해 아주 답답하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이것은 단순히 쳐다본다는 뜻이 아니죠. 아무 대책 없이 서로 눈치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당시 기근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습니다. 먹을 것은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아들들은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았고 그런 모습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을 만날 때가 있죠. 문제가 분명히 있는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2절, 야곱은 애굽에 곡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아들들을 보내죠. 참 답답했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장성했는데 아직도 아버지 야곱의 말을 듣고 있으니 말이죠. 거기서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말 속에는 당시 상황의 절박함이 그대로 담겨 있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야곱은 단순히 먹을 것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보냈다고 생각했겠지만 하나님은 전혀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이죠. 야곱은 곡식을 얻으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회복시키려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사람은 눈앞의 문제만 보지만 하나님은 훨씬 더 깊은 곳을 다루고 계십니다. 3절 4절 열 형제만 애굽으로 내려가고 베냐민은 남게 되죠. 야곱은 베냐민에게 혹시라도 재난이 닥칠까 두려워 그를 보내지는 않습니다. 여기에는 야곱의 깊은 상처가 있죠. 사랑하던 라헬의 아들 요셉을 잃었던 기억이 아직도 기억 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같은 라헬의 아들인 베냐민은 절대 잃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론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아도 사람의 마음 속에는 오래된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5절 다시 한번 기근의 심각함이 강조됩니다. 가나안 전체가 흔들리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들을 움직이시는 과정이죠. 편안할 때는 움직이지 않던 사람들이 기근 앞에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평안할 때는 잘 변하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에 기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시며 멈춰있는 우리를 흔들어 깨우십니다. 6절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 형들이 애굽 총리 앞에 와서 땅에 엎드려 절하죠. 그들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지조차 전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전 요셉이 꾸었던 꿈의 성취였죠. 형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고 결국 그를 팔아 넘겼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지우고 싶었던 과거를 정확하게 다시 마주하게 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형제들을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그들을 회개의 자리로 이끌고 계셨던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이유는 정죄가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 제 안에도 깊은 찔림이 찾아옵니다. 어쩌면 우리 역시 영적인 기근이 닥쳐서 삶이 벼랑 끝에 몰리기 전까지는 어쩌면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나의 안일함, 죄의 문제를 애써 외면하기도 하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저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때로 내 삶을 무자비하게 뒤흔드시는 기근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나를 괴롭히기 위함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마비되어 버린 내 영혼을 일깨우고 다시 은혜의 자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흔드시는 순간을 외면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나를 돌아보시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말씀, 하나님은 가장 두려운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마주하게 하신다. 7절에서 1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단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7절.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죠.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전혀 알아보지 못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았던 요셉이 17살 소년이었는데 지금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형들은 요셉을 잊었을지 몰라도 요셉은 형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사건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요셉은 8절, 9절 형들을 향해 엄숙한 말로 너희는 정탐꾼들이다. 정탐꾼으로 몰리는 것은 목숨까지 위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왜 요셉은 이런 극단적인 말을 했을까요? 성경은 여기서 요셉이 꿈을 생각했다라고 말하죠. 요셉은 지금 단순히 형들을 겁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래전에 보여주셨던 섭리의 흐름 속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때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드러내시기 위해 우리를 압박하실 때가 있습니다. 평안할 때는 잘 보이지 않던 마음이 위기 속에서는 숨길 수 없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10절과 11절 형들이 급하게 변명하죠. 우리는 곡물을 사러 왔습니다. 우리는 정직한 자들입니다. 이 장면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금 거짓과 속임수의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죄의 무서운 점은 시간이 지나면 사람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기보단 계속 스스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게 만듭니다. 12절. 요셉은 다시 한번 그들을 몰아붙이죠. 아니다. 너희는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다. 요셉은 그들의 말을 일부러 받아주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인 해명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같은 문제를 건드리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가 진짜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13절. 형들은 결국 가족 이야기를 털어놓게 됩니다. 우리는 12 형제이고 하나는 없어졌다. 이 말이 참 의미심장하죠. 형들은 요셉을 이미 죽은 사람처럼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없어졌다고 말한 사람이 자기들 눈앞에 서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과거를 가장 정확한 방식으로 다시 마주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시지만 그것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함이 아니죠. 숨겨진 죄를 끝까지 덮어두는 것이 오히려 우리를 더 위험하게 만들기 때문에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국 회개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십니다. 이 형제들의 기가 막힌 자기 합리화를 보면서도 저 스스로에게도 진지하게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나 역시 치명적인 죄를 짓고도 그래 세월이 약이겠지라며 무책임하게 덮어둔 채 스스로를 꽤 정직하고 괜찮은 목사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속이고 있지는 않은가 두려워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 삶에 숨겨진 치부를 도망칠 곳 없는 막다른 골목에서 들추어내실 때 그것은 결코 나를 수치스럽게 짓밟으려는 심판이 아닙니다. 고름을 짜내고 새 살을 돋게 하시려는 위대한 영적인 수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지 마시고 아담과 같이 도망치지도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 회개의 은혜를 붙드는 삶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은 고통 속에서 우리의 진실함을 시험하신다. 14절에서 1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하고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아멘. 14절. 요셉은 형제들에게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하죠. 너희는 정탐꾼이다. 형들은 계속 자신들이 결백하다고 설명하지만 요셉은 그 말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요셉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도 계속 몰아붙이는 단 하나의 이유는 형제들의 진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도 때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다 아시면서도 계속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몰라서일까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보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15절. 요셉은 막내 아우를 데려오라. 이 요구는 형제들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베냐민은 지금 야곱이 가장 아끼고 보호하는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형들은 이미 한번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을 잃게 만든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또다시 아버지의 가장 소중한 아들을 데려와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확인 절차가 아니라 과거의 죄를 다시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드는 시험입니다. 진짜 회개는 말로만 끝나지 않죠. 반드시 삶의 태도 변화로 이어져야 합니다. 16절. 요셉은 너희 중 하나를 보내고 나머지는 갇혀 있으라. 형제들의 입장에서 너무 억울하고 답답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곡식을 사러 왔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종종 우리를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시기도 합니다. 평안할 때는 잘 드러나지 않던 마음도 압박과 고통 속에 숨길 수 없이 나타날 때가 있기 때문이죠. 17절. 요셉은 형제들을 3일 동안 가둡니다. 이것은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하나님이 형제들에게 멈춰서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는 시간이죠. 사실 요셉 역시 과거의 구덩이에 던져졌었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시간을 지냈죠. 그런데 이제 형들도 비슷한 답답함,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행했던 일을 다시 역으로, 배의 배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비로소 다른 사람의 아픔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시간은 우리를 버리신 시간이 절대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깊이 다루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며 이 3일간의 투옥 장면에서 한참을 머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감옥에 갇힌 형제들의 억울한 고통은 실은 20년 전 요셉이 구덩이 속에서 울부짖고 눈물로써 그 캄캄한 공포와 정확히 일치했던 날이죠. 하나님은 내가 타인에게 주었던 상처의 무게를 나의 고난을 통해 깨닫게 하심으로써 피상적인 회개를 넘어 타인의 아픔에 진정으로 공감하는 거룩한 심장을 이식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유 모를 고난과 억울한 옥살이 같은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버림받은 시간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시기보단 그 시간을 통해 나를 새롭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고 궁금하신 점이 있다거나 기도하실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지금처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저 또한 함께 기도하며 댓글로 꼭 답글을 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 저는 이 본문 앞에서 한 가지가 마음에 참 무겁게 남았습니다. 사람이란 시간이 지나면 죄도 함께 지나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덮어두면 끝난 줄 알고 잊고 살면 괜찮아진 줄 압니다. 요셉의 형제들도 그랬죠.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 일을 묻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근이라는 사건 하나로 그 모든 것을 다시 꺼내시죠. 그것도 그들이 가장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말이죠. 저는 이 장면이 사실 우리의 이야기와도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죠. 요셉이 형들을 압박하고 가두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을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죠. 20년 넘게 그 죄를 안고 살아온 형제들을 이제는 진짜로 살리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죄를 드러내시는 것이 심판이 아니라 치료인 것이죠. 솔직히 저도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덮어두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남들은 몰라도 내 영혼을 좀먹고 있는 부끄러운 얼룩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덮어두는 것이 편한 것 같아도 사실은 그것이 우리를 더 천천히 무너뜨리고 있다고,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악취가 나게 만들고 있다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함께 한 가지 선택하길 원합니다. 숨기기보단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하기보단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께 전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예리하게 드러내시지만 동시에 그 죄보다 훨씬 더 큰 은혜로 우리를 굳게 붙드시는 분이시죠. 내 치부를 직면하는 일이 뼈를 깎는 고통일지라도 그 끝에는 우리를 완전히 치유하시고 안아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에 묶여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요, 처절한 회개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롭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함께 소망하고 함께 나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을 위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창세기 42장 8절 말씀. 아멘. 하나님, 평생 꽁꽁 숨겨두었던 과거의 죄와 마주하게 됐을 때 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려는 것이 아닌 진짜 회복과 변화의 자리로 이끄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내 연약함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며 회개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아요와 구독으로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